참예수님, 오늘은 6월 20 토요일,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성심 기념일입니다. 독서와 복음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제1 독서입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내 백성의 후손은 민족들 사이에, 내 백성의 자손은 결의들 가운데에 널리 알려져 그들을 보는 자들은 모두 그들이 주님께 복받은 종족임을 알게 되리라. 나는 주님 안에서 크게 기뻐하고 내 영혼은 나의 하느님 안에서 즐거워하리니 신랑이 관을 쓰듯 신부가 폐물로 단장하듯 그분께서 나에게 구원의 옷을 입히시고 외로움의 겉옷을 들려주셨기 때문이다. 땅이 새순을 돋아나게 하고 정원이 싹을 솟아나게 하듯 주 하느님께서는 모든 민족들 앞에 외로움과 찬미가 솟아나게 하시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복음 말씀입니다.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는 해마다 파스카 축제 때면 예루살렘으로 가곤 하였다. 예수님이 12살 되던 해에도 이 축제 관습에 따라 그리로 올라갔다. 그런데 축제 기간이 끝나고 돌아갈 때 소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남았다. 그의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일행 가운데에 있으려니 여기며 하룻길을 갔다. 그런 다음에야 친척들과 친지들 사이에서 찾아보았지만 찾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그를 찾아다녔다. 사흘 뒤에야 성전에서 그를 찾아냈는데 그는 율법 교사들 가운데에 앉아 그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고 있었다. 그의 말을 듣는 이들은 모두 그의 슬기로운 답변에 경탄하였다. 예수님의 부모는 그를 보고 무척 놀랐다. 예수님의 어머니가 얘야, 우리에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 아버지와 내가 너를 애타게 찾았단다. 하자 그가 부모에게 말하였다. 왜 저를 찾으셨습니까? 저는 제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할 줄을 모르셨습니까?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한 말을 알아듣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부모와 함께 나자렛으로 내려가 그들에게 순종하며 지냈다.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사제품을 받고 나니 제 어머니의 귀가 3배는 커지신 것 같고 아버지의 시력도 2배는 좋아지신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본당에서 어떤 강론을 하였으며 요즘에는 무슨 일로 바쁜지 실수를 저지르지는 않았는지 속속들이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또 아들 신부에게 누가 될까봐 행동과 말도 늘 조심하십니다. 한 번은 수도자나 성직자들이 주로 바치는 성무일도를 어떻게 바치는지를 물어보기도 하셨습니다. 제가 부르심을 받아 사제가 된 것이지만 부모님도 덩달아 그 삶의 일부를 떠안고 계시는 듯 합니다. 사제의 부모가 살아가야 하는 이러한 숙명과도 같은 삶을 생각해보면 왜 교회가 예수 성심 대축일 다음날 성모님을 기억하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 역시 예수님의 구원 사업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늘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시고
예수님의 길에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복음은 바로 이런 성모님의 생애를 상징적으로 잘 드러냅니다. 성모님께서 예수님을 잃어버리십니다. 성모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 걸으시는 동안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현존 안에 머물러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성모님께서는 예수님을 찾아 나서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만이 삶의 의미가 있다고 여기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모님께서는 예수님께서 머무르셔야 할 자리에 함께 머무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마치 사제의 부모가 사제가 머물러야 할 하느님의 현존에 함께 하듯이 말입니다. 성모님께서 그렇게 자식을 사랑하시어 자식을 바라보며 사셨기에 예수님의 길을 함께 걷게 되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분께서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닮은 분이 되셨습니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오늘은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 기념일이라서 잠시 안내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성모 성심 공경은 17세기 프랑스 출신의 요한 웨드 성인에게서 비롯되었다. 이는 예수 성심을 공경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겨난 것이다. 성모 성심 공경은 19세기에 별도로 날을 잡아 기념하기 전까지는 예수 성심 미사에서 기억하는 형태로 전례 안에 들어왔다. 1942년 비오 12세 교황은 성모님의 파티마 발현 25주년을 맞아 티 없이 깨끗하신 성모 성심께 세상을 봉헌하고 이 기념일을 온 교회가 지내도록 하였다. 처음에는 8월 22일이 기념일이었는데 1996년부터는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다음 날로 옮겨 지내고 있다. 정말 오늘은 더 특별히 성모 성심 기념일이므로 이날을 좀 더 마음속에 새기면서 성모님의 이런 깨끗하신 티 없이 성심을 기억하면서 성모님과 더 가까운 성모님을 닮으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 자세로 성모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전구의 기도를 함께 드리고 기도를 청하면서 전구해 주십사. 늘 성모님 옆에 나의 엄마처럼 그렇게 지내는 하루가 더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에 마당에서 딸기꽃을 보여드렸는데 드디어 이렇게 빨갛게 딸기가 열렸어요. 이거 예뻐서 못 따먹겠네요. 여기 담장 밑으로 요 작은 공간으로 얼굴을 내밀면서 메발톱꽃이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 오늘 성모님께서 복음 말씀에서 예수님을 파스카 축제 때 예루살렘에서 잃어버리세요. 아이를 키우는 부모라면 그 심정이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저도 성모님께서는 사흘 동안이나 예수님을 찾아 헤매시고 못 찾으셨는데 저는 그렇게 오랫동안은 잃어버린 적은 없어도 잠깐 한눈판 사이에 아이를 잃어버린 적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이 되고 성모님 마음이 어땠을까 조금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이마트에 갔어요. 아주 큰 매장이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물건을 고르는 도중 어느 순간 막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방송실 그리고 거기 가드분들 다 총출동 연락해서 찾고 찾았는데 그 찾는 결국은 찾았지만 그 찾는 동안의 그 마음은 정말 굉장히 엄마가 걱정스럽고 불안하고 정말 아무것도 그냥 안 보여요. 빨리 아이를 찾아야겠다라는 마음밖에는 또 없고 또 괜히 막 그 걱정이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더라고요. 근데 결국 아이가 엄마에게
그때 결론을 말하고 엄마 나 4층에서 책을 읽으러 갈게요 말했는데 엄마는 잠시 물건 사는데 정신 팔려 그 얘기를 못 들은 거죠. 어린아이가 혼자 4층까지 가서 거기 위에 영풍문고가 있어요. 거기서 혼자 책을 읽고 있었다는. 방송에 자기 이름이 나오자 옆에 앉은 아줌마께 전화를 빌려 저에게 전화를 해서 찾게 되었다는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아무튼 성모님께서요 예수님을 잃어버리시고 얼마나 마음이 걱정이 많으시고 힘드셨을까 또 그 마음 이해하는데 그 일화에서 정말 놀란 거는 예수님께서 제가 하느님의 집에 있을 줄을 모르셨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일반 부모들 잃어버린 아이를 찾았을 때 일단은 혼부터 내지 않나요? 너 왜 그랬어? 엄마 손을 꼭 잡고 있어야지 하면서 혼부터 냈을 건데 성모님께서는 마음에 깊이 간직하고 계세요. 이게 바로 우리가 아이를 키우면서 하느님께서 창조해 주신 선물로 주신 아이를 잠시 우리가 맡아서 기르는 것 뿐인데 마치 내 소유물인 양 대할 때가 많은데 이 성모님의 마음에 깊이 새겨두고 아니면 곰곰이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또 우리에게 주신 자녀들 그런 마음을 성모님의 마음으로 또 키워내야겠다 늘 느끼고 다짐합니다. 자, 오늘 성모님께 내가 잘 안 되는 부분 성모님께 함께 기도해 주십사 주님께 전구해 주십사 늘 나의 엄마처럼 가까이 하는 그런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은총 가득하고 평화로운 하루 되세요. 전 내일 다시 만날게요.